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 읽고 또 오늘 본문인 17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17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제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아멘. 여러분들 노래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듣는 거 좋아하세요? 부르는 거 좋아하세요? 우리가 노래 듣는 거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따라 부르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노래만이 아니라 이제 외국 노래를 그 음악이 참 곡조가 좋아서 한참 듣고 따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용이 참 무서운 내용, 끔찍한 내용,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하는데 무엇을 노래하는가? 그게 참 중요하죠.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이 우러나와서 입으로 나오는가? 시편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들의 그 찬송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도고 찬송인데 이 시편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노래하게 찬송하게 하십니다. 1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심 찬송합니까?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것입니다. 시편 107편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은 우리의 죄 많은 모습과 또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 가지 그림으로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거기서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이제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다 하는 내용 우리가 살펴봤고, 두 번째 그림은 어떤 거였습니까? 지난 시간이죠. 두 번째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수고 가운데 낮추셨을 때 똑같습니다. 그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통 중에서 건지셨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 얽은 사슬을 다 끊으시고 논문을 깨트리시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것, 그것을 우리의 구원의 모습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오늘은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의 치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구원이 이렇게 세 단계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구원 없이는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곳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비참함과 구원과 감사 생활, 이렇게 세 단계죠.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비참함을 미련한 모습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요.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매, 이렇게 말했어요. 미련하다 성경에서 말했는데
미련한 것이 어떤 것인가요? 저 사람은 참 미련하다라고 그럴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미련의 모습도.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미련한 것 같고, 장사를 못하고 손해보는 사람도 미련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미련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저 좀 모자라고 능력이 없는 그런 미련함이 아니라, 우리가 또 언제 저 사람 참 미련하다 그러냐면, 망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어떻게 해요? 충고해 주는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하다가 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미련한 사람인 거죠. 스스로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지혜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결국 하는 것을 보면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망하는 사람, 고집 부리다가 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지혜 문학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오늘도 지혜의 문학이고, 또 잠언에 많은 지혜가 나타나죠.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살펴보면 잠언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길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것대로 꾸준히 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인 거죠. 또 28장 26절에도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생각이 틀렸는데, 망하는 길인데 그것을 고집하면서 자기 생각과 마음을 믿고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알고 계속 그 길로 나가는 사람, 참으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옳고 모든 사람이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방법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우리 사람은 어리석고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계속 나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로 알려주시는데 그것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만 가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증거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입으로는 부인하지 않을지라도 그 행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 드는 대로 살면 그 사람 행위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미련해서 공부 좀 못하고 학교에서 점수 좀 못 받았어요. 장사 조금 손해봤어요. 그러면 다음에 회복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줘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문제는 여기 뭐라 그럽니까?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착한데 미련한 사람 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미련한 것은, 어리석은 것은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것이 참 큰 미련한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미련한 것은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니까요.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나가는 거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지혜도 없는데, 자기가 능력이 없는데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계속 고집하며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17절 다시 읽어보면,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매.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할 때 어떤 사람 미련하다 그랬냐면 망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고집 부리면서 교만하게 계속 나가는 사람이 미련하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미련한 사람은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한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결국이 곤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범과와 죄악의 그 이유로 곤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게 미련한 사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누구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우리 모든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이렇게 미련하게 죄를 짓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곤란하게 되는, 마침내 영원한 그 사망에 이르게 되는 미련한 사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본성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곤란을 당하는 사람, 그 죄악의 결과죠. 여기에 보니까 두 가지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범과 그렇게 말했어요. 범이 뭔가요? 범했다. 그런 것은 어겼다라는 거죠. 산에 가면 여기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푯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길로 막 들어가는 거죠. 뭔가 탐험한다고. 그러다가 나쁜 일을 만나는 거죠. 바다에 파도가 오늘 높으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표지판을 써놨는데 경고를 했는데 자기가 실력이 있는 줄 알고 바다에 들어가다가 빠지면 그 곤란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죠. 마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표지판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습니다. 그것이 범과입니다. 죄악은 뭔가요? 죄악은 뒤틀린 것입니다. 왜곡되었습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잔뜩 뒤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데, 하나님 말씀이 옳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데, 아담은 내가 오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지만 내가 먹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야. 뒤틀린 마음으로 그렇게 뒤틀린 행동을 한 것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큰 곤란을 당했습니다.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기에게서 나는 모든 자손이 이제는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그 밖에 처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고통의 그 저주 가운데 살게 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매 그 결국이 곤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뻔한 미련한 짓을 하다가 결국 어려움에 처하게 된 그것을 경험해 본 적 저는 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일을, 그 어리석은 일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게 우리의 참 죄된 본성입니다. 계속 미련하게 나가는데 잘 되면 그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계속 잘 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큰 실패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갈 때는 잘못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게 해서 곤란한 지경에 들어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련한 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하시느라고 우리에게 곤란 주십니다. 잠언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꼭 어떤 죄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미련한 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느라고 이렇게 인생에 어려움이 왔구나 하고 그것을 경히 여기지 않는 우리가 다 돼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미련함을 깨닫게 하시느라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여기서 곤란을 당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병든 것처럼 표현합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어떻습니까? 식욕을 잃어버립니다. 먹고 싶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그런 거 비슷하게 표현한 거예요. 너무 괴롭다 보니까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건강할 때는 잘 먹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음식을 못 먹어서 결국 몸이 더 약해져서 사망의 문이 가까워지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곤란을 겪을 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신령한 양식 먹어라. 이것을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하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영혼은 심히 미련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싫어하는 것이죠. 싫어하면서 나는 그것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싫습니다.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령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주셨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늘로서 내려주는 떡을 날마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합니다. 그거 주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랬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싫고 애굽에서 먹었던 것 그거 먹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들면 우리 몸에 좋은 약을 잘 먹어야 되는데 또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싫고 내 입에 좋은 것만 내 예전에 먹었던 그 만나는 것만 먹고 싶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 곤란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어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줘도 우리는 하나님 나 그거 싫습니다. 그거 말고 이 세상에 내가 애굽에서 즐기던 것, 난 그것을 원해요. 그것을 주세요. 난 지금 그것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하고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어떻게 된대요?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점점 내려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마음에 미련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곤란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또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는 사망의 문이 바로 앞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또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렇게 구석으로 낭떠러지로 벼랑으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19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가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서 건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미련한 대로 계속 나가는데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고통 가운데 넣으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만드십니다. 궁지에 몰아넣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그리고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는 거죠. 탕자가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창피하다, 죽어야겠다 했으면 망했겠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서 염치불문하고
부끄러운 거 다 뒤로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마음의 괴로움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그냥 근심만 있고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여호와께 근심 중에 부르짖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죄를 범한 것밖에 없고 내 속에는 죄악밖에 없고 하나님의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내 영혼의 양식을 주려고 했을 때 나는 그걸 다 거부했는데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할 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거죠. 뭐라 그럽니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근심 가운데 넣은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만드시려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근데 오늘의 좀 특별한 점은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20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떻게 고치셨대요? 말씀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셨다. 우리의 미련함과 그 결과인 괴로움에서 건지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다. 여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련한데 스스로는 내가 미련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몰라서 죄악만 짓고 그래서 스스로 곤란한 지경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네가 미련한 사람이야. 네가 하나님을 떠났어. 너는 내 마음대로, 내 말씀대로, 내 명령대로 사는 것이 복된 길이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었더라면 교만해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고 내 길이 올바른 길인 줄 알고 갔겠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깨닫는 것이죠.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지은 내 범과와 죄악 때문에 나는 영원한 사망이 영원한 고난이 마땅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말하잖아요. 죄만 깨닫고 문제만 깨달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해결책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가 아니라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죄인이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가 범과와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가 그 놀라운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에서 그것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비결,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 20절 다시 읽어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알려주신다, 가르쳐주신다 그렇게 아니하고 어떻게 표현했어요? 말씀을 보낸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말씀을 보낸다. 우리가 그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보내주셨을까요? 사람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성공적으로 잘 살았습니까?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악한 길로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구약 이 이야기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실패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아무리 알려줘도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는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사람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해야 되는 그 의로움을 내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노라. 내가 너희 죄를 다 감당했고 내가 너희의 의로움을 다 이루었노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 문에 이를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저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너희도 나처럼 살면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 순종하면 의로운 사람 될 수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이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이 거룩함 우리를 위해 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지혜를 받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나의 구원으로 의지하고 주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을 다 누리는 사람이십니까? 우리가 인생 중에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조그만 아이들도 태어날 때부터 응애 우는 것입니다. 인생을 뭘 안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는 그분, 지혜이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분이 나의 구주요, 나의 그리스도로 붙들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보내줘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불안해서 평강이 없습니까?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이 다 해결됐다는 것을 증거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 평강이 쑥 들어왔겠죠.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근심이 많고 괴로운 것이 많고 걱정할 것이 많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1장 8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내가 세상에 사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 좀 별 볼 일 없이 살지만 나는 믿음의 결국,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나의 육신도 온전히 거룩해질 것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하고 우리 눈으로 봐도 우리 삶이, 우리 형편이 별 볼 일 없는 것 너무 많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군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노라.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구속함이 우리 것이 됐다고 했사오니 내가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한참 살펴봤는데 거기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을 사모해서 그 예수님을 알고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문둥병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문둥병이 깨끗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겠죠. 이방인 백부장도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큰 믿음을 보여줍니다. 8절에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말씀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없었는데 빛이 생겼던 그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으로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주시고 사랑이 있을지어다 해주시고 기쁨이 있을지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어떤 정도의 자격이 되어야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까? 천국 문이 가까운 사람, 이제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사람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셨어요? 사망의 문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똘똘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나요?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대요? 미련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사망의 문이 너무 가깝고 내 스스로는 너무나 미련하기 때문에 주님의 자격에 딱 맞는 사람이죠. 그렇죠? 주님, 저는 미련합니다. 백부장 말한 것처럼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옵소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습니다. 내 모든 죄의 병이, 내 모든 범과가 깨끗해지겠습니다. 내 모든 죄악이 눈처럼 희어지겠습니다. 저에게 말씀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엇을 구하십니까?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모든 범과와 죄악, 내 모든 미련함, 내 모든 교만 고쳐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예수님을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 받은 사람 더 주시옵소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꾸짖으신데요. 그만 구해라. 지겹다. 이제 네 스스로 좀 해봐라. 이 정도 도와줬으면 됐지. 그렇게 하신대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가 다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미련한 것을 고백하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원을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시편 107편 21절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는 사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미련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근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곤란 가운데 집어넣으셨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 그 또한 큰 은혜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구원받은 사람 되게 하셨으니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는 사망의 문 있었는데 이제는 천국 문 들어간 사람이 된 것이죠. 좀 전에는 근심 중에 괴로워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기뻐하며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범과와 죄악으로 미련하게 행한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구원하시니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시다는 거죠. 우리 행한 것은 죄밖에 없는데 범과와 죄악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구나. 나는 미련한 것밖에 없는데 하늘의 모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있는 대로 믿게 하셨구나.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 내 스스로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데 도대체 인정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겠으니 나를 낮추셔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하시니 참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놀랍구나 하면서 찬송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 무엇에 놀라고 무엇에 즐거워하고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 내 인생에, 내 사랑하는 가족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 죄인이 변해서 예수님 찬송하는 그것, 그 기이한 일 우리가 더 많이 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욕심대로 악하게 살면서도 그것을 바르고 지혜롭게 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참 놀라운 일, 그렇죠? 예전엔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른 사람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 그 기이한 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그것을 날마다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제를 드리며 감사하는 사람인 거죠. 감사제, 희생제사입니다. 요새는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감사제를 드립니까?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은 그 구원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미련한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면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 전체를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사는 것이 감사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뀌었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예전에는 미련해서 내 욕심대로 내 즐거움대로만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있으니 이제는 내가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복된 사람인 거죠. 바르게 사는 지혜가 있는 사람 된 것이니.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자기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밖에 나가서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나같이 똑똑한 사람 건지셨습니다가 아니라 나같이 미련한 사람, 나같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가 아니라 나같이 죄 많이 지은 사람 하나님께서 풍성한 긍휼로 사랑하여 건지셨습니다. 그 행사를 선포하는 거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떳떳해서 자랑하며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죄 많은 것을 찬송하면서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는 사람들하고 잘 소통을 안 해서 혼자 남들 안 다니는 시간에 우물에 가서 물 길러 다니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 행한 일 어떤 거예요?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간음한 것밖에 없는데, 음란한 것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나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너라. 누구든지 아무리 미련하더라도 아무리 죄 많더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널리 용서하시리라. 지혜를 주시리라. 의로움을 주시리라. 거룩함을 주시리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증거하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곤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사람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되어야겠죠. 사람이 이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셨으니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미련함이 가져온 사망에서 나를 영생으로 건지신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내 생각, 내 지혜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에 너무나 바쁘고 그것이 바른 것인 줄 알고 그것이 유익한 건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낮추시고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또 새로운 사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말씀, 의의 말씀, 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평강의 말씀, 모든 위로의 말씀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도 참으로 천국 생활하며 천국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